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 단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보이는 세상 왕의 모습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의 모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영웅이고 인물이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다윗을 보면 세상의 모습이 그냥 보여요. 다윗 역시 또 아주 큰 죄를 저질러서 처절하게 회개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도 때로는 그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다 완전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윗의 그 세상적인 모습에서 나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흠잡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섭리, 뜻에 의해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등대 빛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에게서 세상적인 모습을 자꾸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에게서 보이는 세상 왕의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보는데 잘 나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나도 그런 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될 수 있을수록 마가 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마 이것도 삶의 지혜에서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요. 신앙도 신앙인들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슬쩍 교만이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자기의 이 땅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틈타고 들어오고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단락으로 우리가 크게 나눠지는데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첫째 단락이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구구절절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다윗 왕국의 그 관리들에 대한 내용, 관료제가 정착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선 단락에서 보면 나단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이제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후에 이제 다윗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나 사울 왕, 다윗 모두 다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앙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결국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날이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앙숙이었지만 끝장난 날이 이제 다윗 언약 이후에 찾아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딱 끝낸 건데 그 다윗이 정복한 그곳을 메덱 암마라고 불렸습니다. 이 낱말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 팔의 굴레 혹은 어머니 도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도시의 이름이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기록이 없고 지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른 성서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오고 있어요. 어딘지 구체적으로 다 지금까지도 알 수 있고 고고학자나 성서고고학자들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구나.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했거나 혹은 휴전을 했거나 혹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했다는 그 표현, 그것이라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사실 성경 본문 그렇게 추정하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이제 뒤의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오늘 본문 나오는 전쟁 이후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블레셋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평정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업적을 남긴 왕으로 기념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 이외의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다윗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해서 이제 사라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다고 느끼면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지나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침략해오면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항한 거예요. 한마디로 방어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우리 한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수세전이고 방어전이었지 다른 나라를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선 그 나라를 내가 식민지로 삼거나 내 휘하에 두거나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착취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에는 다윗이 선제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한 것입니다. 어느덧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착취하는 그 수탈하는 그런 세상 나라처럼 변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고 곤혹하고 황당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2줄 길이에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 어린아이들은 살려놓고 그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다 죽였나? 어른들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대부분을 죽이고 일부를 살려놓는 기준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지나친 살인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이제 친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서남쪽을 쳤으니까 이제는 동쪽으로 가서 평정에 나서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을 칩니다. 모압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의 조모 롯의 조국이에요. 그럼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할머니의 조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은 그 자신의 가족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 정복전쟁에 나선 태도가 조금 곤혹스럽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이제 또 이게 양면이라고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해요, 사실. 사무엘상 12장 9절과 14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압 평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은 모압 남자들을 한 줄로 딱 세운 다음에 3분의 1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처형 방법이 사실 한 줄로 세워놓고 그냥 탁 고대 근동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는 것은 필요 이상의 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세상 왕이 정복자로서 포로들을 갖다가
힘을 앞세워서 잔혹하게 처형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로 6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맥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제 서남쪽과 동쪽의 적 모압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북동쪽으로 평정에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소바, 시리아 이렇게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쳤습니다. 소바는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이 있는 안티레바논 산맥 근처 다마스쿠스 북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예요. 르홉은 헬몬산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지명이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이나 출애굽기 23장 31절, 신명기 1장 7절, 11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 전쟁을 할 때 단 한 번도 이 지역까지 진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요단강 주변의 좁은 땅에 정착하고 말았던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좁은 땅을 얻고면 이 정도면 됐지. 아이고, 이 정도면 족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안주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삶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 여전히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라는데, 다시 말해서 훨씬 좋은 것,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라는데 우리는 작은 것을 얻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예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 사울도 이 지역으로 벌써부터 진군한 적이 나와요. 그런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닷 에셀과의 전투에서 생포한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 중에서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많은 군마를 두지 말라는 신명기 17장 16절의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형편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병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형편에서 그 많은 말과 병거를 거두기가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다윗의 침략을 받은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해보았지만 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다마스쿠스, 이게 뭐냐? 다윗이 시리아를 정복한 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고 카라반들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해안길하고 내륙길 두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그 길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카라반들의 그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그 상인들이,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군대를 주둔시켜서 통행세를 딱 걷는 거죠. 엄청난 경제적 수익이죠. 그게 얼마나 큰 수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역 지배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하 8장 9절로 12절 단락 이야기가 다윗이 이제는 북쪽 평정에 나서는 일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소바의 왕 하다레셀을 쳐서 평정하자 소바의 북쪽과 국경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소바와 원수 관계에 있던 하맛 왕 도이가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선물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 편인 거죠. 이게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것들을 다른 전쟁 노획물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바쳐서요. 이제 솔로몬이 이걸 후옛날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다 준비해 놨죠. 어찌 되었든 간에 하맛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도는 또 침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예요. 히람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첫째 단락 이야기가 다윗이 이스라엘 남동쪽을 평정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남서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원을 그려가지고서 남동쪽으로 와서 동그라미가 딱 된 거예요. 다윗이 둘러싼, 자기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해버리는 거죠. 그게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마지막으로 평정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누릴 평화의 기초를 다윗이 다 다져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 이스라엘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일이 없어요. 제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의 그 증거가 외국을, 주변 국가를 침략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었단 말이에요. 대마도 정복하고도 우리가 베풀었잖아요. 세종께서 거기에다 정복군에서 식민지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기 4군 6진도 개척을 해가지고선 우리 땅 정도만 이렇게 한 거지 그 여진이나 뭐 거란 이런 걸 우리의 밑에 휘하에 식민지 하에 두지를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항상 다른 나라 공격할 때 방어적 차원의 전쟁을 했고 우리 역시 그랬는데 다윗이 공격한 대부분의 나라가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는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건데 다윗이 자신의 왕위가 안착된 후에 이제 안정을 찾은 후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세상 나라들처럼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주변 나라들보다 막강하다는 힘의 논리,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한 겁니다. 이거는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이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이 뭐냐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어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 같이 되는데 왕을 앞세우고 나가 싸우는 것,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행위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바였어요. 왕에게 바라던 바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스스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윗은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 기록된 전쟁을 하면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적 능력, 이거죠. 이런 미로 보면 다윗이 선제 공격을 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스스로 명성을 떨쳐나가는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다윗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전히 복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논란거리, 이슈 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핵심이 인간의 야심과 여호와의 축복,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군사적 행위를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면서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어요. 그러니까 홀리워, 성전이죠. 이거 오늘날도 여전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전쟁 알죠? 십자군과의 그 전쟁. 근데 그 역사의 이면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빗대어 가지고 상인들이 탐욕을 채우고, 그 다음에 군주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명분상 성전 예루살렘 탈환 신앙을 내세운 것 뿐이지, 실제는 그 이면엔 추악함, 그리고 실제로 추악한 거래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승리를 거둘 때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다윗도 역시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앞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 말 정말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야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명성을 떨쳐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나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의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개인의 야망은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여전히 우리 삶에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나의 필요, 나의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한 기도가 주된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개인의 야심이냐, 이런 거죠. 욕심이냐. 이거 목회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회에 소위 세상 말로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성공이에요. 그것이 과연 성공인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됐네요, 그걸로 족하네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상급이 없으면 축복이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목회자의 야심,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관망하셔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지 않으면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목회자의 야심,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젊은 시절에 제 경험으로 저를 비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런 거 배울 때 사실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아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러면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지. 은혜와 은총으로 나는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창조주라는 말, 이것도 지식이나 관념이지,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내 의지,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설정한 목표, 나도 남들처럼 한번 번듯하게 살고 싶고, 이름을 내고 남들한테 박수갈채 맞고, 뭐 사회적 지위, 위치, 명성, 명예, 근데 부, 권력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인간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거 그렇게 배웠던 교리문답 1조, 그게 진리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 겪어보고 나서야, 배우고 남들이 다 이뤄주는데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그걸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내가 내 의지로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힘과 의지와 내 노력 이런 걸 의지하고 그럴 때 그 부분이 크니까 하나님은 관망하시면서 그래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길 이게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힘으로 성취한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어느 거예요? 그걸 제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말도 못하게 더 크게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리고 목이 곧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내가 원하고 바랐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우신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유, 근데 이거요, 참 모르겠어요. 저만 목이 곧고 그랬던 건지 그런 건지. 젊은 사람 제 경험을 보면 젊은 사람들 쉽지 않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쏜 살과 같다 하는 게 또 젊을 때는 전혀 지식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한순간에 꿈이고 구운몽, 여기서 주인공이 한번 꿈에서 깨어난 게 자기 일생이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 아이고 참 재밌는 이야기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한순간에 꿈처럼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이런 거구나. 목이 곧고 강팍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과 성경적 지식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내 믿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삶에서 실제로 그러한가 아닌가를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식품으로 얘기하면 발효해서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간증입니다. 개인의 간증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연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구구절절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이 8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윗 왕국의 관리들에 관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관료 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던 게 역사 시간에 고대 국가 뭐 이제 이렇게 그 율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료 제도 이런 게 갖춰져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국가가 이제 탄탄하게 형성되었다.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다윗 자신이 이제 사울 왕을 지나서 사실은 부족 국가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사울 왕도 이게 아직도 그렇게 국가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고대 국가의 모습은 있는데 튼튼하게 제대로 갖췄는데 다윗은 이제 그게 갖춰진 거예요. 관료 제도가 딱 구착된 겁니다. 시스템이 이제 이게 정부가 오늘말로 얘기하면 그게 제대로 갖춰지고 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해서 이제 왕권이 확고하게 된 거예요. 백성의 지지가 확고해졌으니까.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욥기 37편 23절, 시편 33편부터 36, 99, 103,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계속 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 이렇게 자주 묘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 선지자들에게 뒤에 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영감을 주는 메시아의 모형,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사법제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법정제도가 중앙화되었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정치가 이제 상당히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그게 오래된 겁니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다윗은 이제 면모를 당당하게 갖춘 국가를 세우니까 관료 등장, 이거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다윗이 관료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이건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원했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상당히 거부감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 부족에. 그게 관료가 대신하잖아요. 장로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왕이 세운 관료가 장로를 대신하게 되면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죠. 여기 이 관료가 누가 있냐면 군사적 관료. 군사령관 요압과 분하야.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성기예요. 혼자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다. 이게 다윗조차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군사력, 왕국 안보에 꼭 필요하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고, 분하야는 여기서 이제 그렛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 용병을 지휘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직업 군인 제도하고 용병 기용 필요할 때 사실 군인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소환해서 백성들을. 근데 여기 직업 군인과 용병 제도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나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통계와 기록을 관리하는 관료인데 역사 기록은 여호사밧, 서기관 스라야는 사실은 이제 이게 문서 기록하는 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 그런 해당하는 중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 통계 기록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징병을 하고 부역을 부과하려면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중직입니다. 세 번째 이제 종교적 관료예요. 제사장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히멜렉이 이제 대표로 언급되는데, 사독은 이제 앞으로 솔로몬 시대의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왕족들의 제사장으로 자리 잡아요.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인데 사울이 노베 사는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간신히 피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끝으로 이제 다윗의 아들들도 중요한 벼슬을 맡았다고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7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 대신 혹은 보좌관이라는 그런 벼슬 자리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관료제도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한 거예요. 다윗이 세상 나라의 그 면모를 그대로 갖추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료제도 세상 나라의 모습은 사무엘은 대단히 반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다윗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장 전체의 메시지가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그런 뉘앙스 속에서 느껴야 돼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관료제도,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탐탁하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승승장구는 하고 있지만 방향이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세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서 세상적인 면모들이 스멀스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윗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 관점과 그리고 풍조가 우리한테 스며들어요. 우리가 세상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진화론
교육받았지 창조는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세상에서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 소위 합리성 사고방식, 이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은 저 멀리, 아니 얘기도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여정에서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지나 서나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뇌리에서, 그래서 손목에 묶으라 그러고 문설주에 해라 그러고 말씀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일깨우는 거예요. 잠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아른거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나날이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